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한국에 있겠죠. 보좌의 축복과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우리 특히 커버넌트 교회에 임하게 하셔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묵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과 어둠과 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예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신혜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27절입니다. 저번 주는 재난의 시작, 곧 반드시 멸망의 때, 그리고 사단이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재난의 시작,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렇다면은 그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28절에 3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응답. 특히 반드시 이루어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명령이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사람에게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모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공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될 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근데 특히 종교는 그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 우리가 가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자, 특히 한국 교회는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또 이 한국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을 악용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좀 문화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전쟁이 많았죠. 특히 6.25 전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특히 이 말씀에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재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많이 미혹한 그 영들이 활개치는 그때가 곧 하나님이 오실 징조다.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종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구원파 있죠. 아무튼 구원파, 그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씀 듣고 막 감동해가지고 집 재산 다 팔고 그리고 집단 자살도 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는 학교를 안 왔어요. 왜? 맨날 몇 시에 종말이고 재림한다.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가지고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학교를 안 왔다니까요.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래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어때요? 그 전 재산 판 거 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종말을 말하고 재림을 얘기하면 뭔가 신비주의고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사상이라고 그런 인식이 박혀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또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교회가 종말이 오니 깨있으라 이런 말 잘 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더 느긋하고 더 관심이 없어지고 현실 문제가 더 급해지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때요? 깨어있지가 않아요. 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자, 종말과 재림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의 나라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락방 초창기도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처음에 딱 복음에 답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직장도 그만두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때는 막 저는 사실 그때 없었는데 그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막 직장도 그만두고 막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뒤집겠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올인하고. 근데 그 흐름이 지나가니까 또 지금은 좀 어때요? 오히려 좀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우리가 조금만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조금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현실 문제에 붙잡혀 있고 당장 내가 죽겠는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장 내일 어디서 살아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당장 내가 어디 살지 모르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한국에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압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하나님을 믿지만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때요? 이제 합법적인 이유가 생겼어. 안 나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판의 날, 환난과 재난의 날, 특히 지금 재난의 징조, 이 코로나 재앙, 이 재난의 징조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말씀을 붙잡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재림의 때, 그때 환난, 최고의 환난, 사단의 환난, 우리 저번주 말씀 봤죠. 그 환난 후에 세상에 빛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26절에 올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저주재앙을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보입니까? 그 영적 사실이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단이 어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언약 십자가에 다 이루셨죠? 십자가 죽으면 난 다 이루었다.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내고 권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시공간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는 그 영적 사실이 눈에 보이는 실제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미리,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갖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영적 사실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안 깨어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그 재림의 때를 보고 심판의 때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보고 그때 믿으면 늦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왜?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달의 빛 그리고 별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사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뜻합니다. 세상의 빛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빛, 하나님의 큰 권능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락방 우리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잖아요.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 기도하겠죠. 누리겠죠. 눈에 보이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하지만 반드시 사단이 완전히 멸망한 날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큰 권능의 영광을 실제로 보는 날이 오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러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반드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때가 오지만 오늘이 그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붙잡고 기도하면 그 날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최고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심판하실 그 종말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진짜 전 재산 다 바치고 오직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깨어 있는 말을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자, 말씀을 붙잡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건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깨어있는다고 잠 안 자고 막 뭔가를 막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왜? 말씀대로 오신다. 29절에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세상 것은 싹 무너집니다. 사탄의 역사도 무너지고요. 세상의 나라도 무너지고요. 하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라. 근데 어떠한 말씀을 붙잡냐?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늦은 봄이 되면 이제 여름에 많은 수분들이 쌓여지 그 지역상,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 아,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곧 그것처럼 재난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난의 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진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그런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내가 곧 올 것을 알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곧 시대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었고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성취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이에요, 증인.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 렘넌트 7명 우리 붙잡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그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성취된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에 성취된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도 이 커버넌트 교회가요, 초대교회 역사에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바울에게 역사했던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성취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강성환 목사는 한국에서 선교복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커버넌트 교회에 흘러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화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뭐 더 좋은 강사 이렇게 말씀 보면 되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깨닫고?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흐름, 오늘 그 말씀, 성취될 말씀, 전체의 시간표 속에, 영원한 말씀의 시간표 속에 오늘 성취될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아름다움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그 아름다움이 지속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늙게 되겠어요. 시대의 로마, 바울, 바벨론,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영국,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왜? 영국하고 정반대에 있는 나라, 다 식민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지고 무너진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 버려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자, 그래서 잘못된 깨어있음, 잘못된 믿음으로 정말 재림, 속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는 것이 깨어있음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35절에도 깨어있어라. 36절에도 7절에도 깨어있어라.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자, 이거 주의하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집중입니다. 자, 깨어있는다는 것은 집중하는 겁니다. 곧 영원한 것을 붙잡고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집중을 하라고 합니까? 만약에요, 제가 한국 갈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날 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혜선 자매가 결혼날에 딱 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처제도요, 결혼날 딱 정해지니까 엄청 다이어트 하면서 그날을 딱 준비를 하더라고요. 왜? 집중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재림의 때는 어때요? 언제 올지 몰라요. 32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올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건데,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 심지어 그리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아들. 근데 어때요? 직분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전체 절대 주권성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은 뭐예요?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한 몸이지만 파트가 직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위, 다른 직분을 가졌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날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우리가 어찌 그날을 알아가지고 막 언제 정말이 올 것이다. 그 잘못된 깨어있음이고, 근데 또 나를 모르니까 어때요? 뭐 언제 오겠어? 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오겠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 어때?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무지해진단 말이에요. 자, 깨어있어라. 그날을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집중해라. 그리고 오늘 당장 내일 그날이 될지 모르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라. 계획해라. 자,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요, 곧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집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진짜 저도 뭐 한국 또 가기 전에 또 집을 또 새로운 집을 이제 계약을 다 했어요. 진짜 이렇게 현실적인 사실 문제 또 그런 우리 삶 속에도 보면은 살고 먹고 의식주가 참 중요하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만 붙잡혀 있어요. 현실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하라. 집중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그런 우리가 현실 문제, 갈등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어때요? 미혹의 영. 분명히 말세의 때는 미혹의 영이 더 활개친다고 그랬습니다. 미혹이 뭡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남자를 그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에 어마어마한 큰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멋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너질 것이다. 왜? 겉만 번지르하지만 안은 타락했어요. 미혹, 그런 미혹의 영, 그리고 세상 문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얼마나 많은 넷플릭스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방 안에만 있어도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빼앗기게 만드는 뭐를? 영적인 집중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를 탁 빼앗기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곧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여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24시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 이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 집중의 집중 속에서도 제한적인 집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직의 언약 붙잡고 내 시간표 속에 내 삶 속에 집중해야 될 제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저는 커버넌트 교회에 사실은 제한적인 집중을 하고 있죠. 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싱가포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반석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이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이제 세상 나가기 전에 반석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건 제한적인 집중입니다. 뭔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남들처럼 막.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너무나도 마지막 기회, 시간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박정자 집사님, 중국 보고마. 지금 그런 제한적인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특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오직의 집중. 자, 그 집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생에 선택해야 될 선택적인 집중이 있어요. 그래 올바른 선택이 나오거든요. 그걸 성령 인도로 갑니다. 성령이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따라가면 돼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랬을 때 온니스의 집중. 깨어있되 함께.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깨어있는 함께 집중하는 특히 오늘은
목사님이 없지만 더 깨어서 하나 돼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표로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 오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집중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깨어 있어라. 그것은 24시 기도하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자,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해라. 자, 34절 말씀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또 비유를 주셨죠. 곧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세계 복음화 내가 할 일을 너도 하겠다. 그 12제자를 세우고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많은 또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 흐름에 우리가 또 선택받은 겁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자, 근데 그냥 우리에게 그 사모를 주신 게 아니고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초월하는 신분과 권세. 자, 이거를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 35절에도 말씀 보니까 깨어 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깨어 있으라. 자, 이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24시 기도 누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고요.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작은 직분이라도 그 직분을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36절에 그가 호련히 온다고 그랬어요. 강도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도 우리를 빼앗아갈 때 아무도 모르게 빼앗아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와서 언제 그날은 모르지만 오실 때는 호련히 와요.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왜?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 감당해라. 예를 들면 우리 상사가 우리 청년 집사한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깨어 있으세요 했는데 갔다 오니까 졸고 있어.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깨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끝까지 남은 자. 그걸 우리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어 있으면 감당하고 있으면 그 날에 그때에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때가 옵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을 비추는 이 축복.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37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 곧 우리 나에게만 주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참 복이잖아요. 근데 내 지체가, 내 가족이, 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깨어있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깨어 있어라. 그게 언약 공동체. 자고 있으면 깨워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밤새 기도할 때 깨어 있어라.
심지어 너희가 하루라도 그 밤에 깨어있지 못하느냐. 기도할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 특히 이 2주간은 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함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면하고 함께 깨어있고 함께 응답받는 시간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함께 말씀과 기도,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깨어있어라. 이런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예비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끼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는 237의 빛을 비추는 어둠이 떠나가는 축복이 지금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주의하라, 끼어 있어라. 이런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영적으로 끼어 있어 미혹의 영, 세상의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과 현실 문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특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가 정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모든 사람들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5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성령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잠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예배 이후에 우리 이신영 사모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높은 곳을 향하여 가난한 가부가 드렸던 작은 예물을 가장 많이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이지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제물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히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헌금과 물질과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아직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오진 않았지만 주하여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며 무엇보다도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사명 감당하면서 함께 깨어있어 승리할 우리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